누가복음 1장 39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2월 10일 수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언약에 따라 마귀를 멸할 자가 여자에게서 태어날 것이 예정되고요. 창세기 22장 15에서 18절의 언약에 의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정되고 신명기 18장 18절 이스라엘의 요청에 의한 응답으로서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태어나기로 예정되고 사무엘하 7장 12, 13절에서 다윗의 후손 언약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 영원한 왕이 되실 것 등 역사 속의 많은 언약의 말씀에 따라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 요셉의 약혼 여인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어제 근거가 되는 언약 구절들을 살펴봤는데요. 창세기 22장 15에서 18절은 안 봤죠. 오늘 읽은 본문 55절과도 연관됩니다. 이제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5절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자, 이 장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올려드리려고 했던 바로 그 장면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멈추게 하시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17절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청소년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시험하셨죠.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러셨죠. 아브라함은 순종했고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하는 바로 그 순간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고 순양을 대신 드리게 하고 나서 이와 같이 언약을 전달하신 내용입니다. 이 장면에 나오는 여호와의 사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와 삼위일체로 동역하시며 자주 현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는 이 장면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를 전달하시는데요. 그 내용은 쉽게 말해 네가 네 외아들을 아끼지 않고 나에게 바쳤으니 나도 내 외아들을 아끼지 않고 너에게 주겠다. 즉 인류의 대표로서의 아브라함을 말하는 거죠.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신 언약입니다. 내 씨, 즉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내 씨, 내 씨, 아브라함의 씨,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곧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내 후손으로 너의 후손이 되도록 주시겠다 이 말씀이죠. 그 말씀을 그리스도로 태어나실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전한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언약이 있고 또 삼위일체로 동역됨으로 그렇게 하신 장면입니다. 이렇게 분명한 언약에 의해 여러 번 확증하여 주신 대로 마리아에게 그리스도가 잉태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이 놀라운 일을 엘리사벳에게 알리려고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서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했습니다. 아직 마리아의 임신 소식은 오직 마리아만 알고 있을 그때에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듣는 순간에 아이가 뱃속에서, 즉 아이는 세례 요한이죠. 뱃속에서 뛰노는 것을 느끼면서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메시아의 어머니를 성령으로 즉각 태아인 세례 요한과 함께 알아보고 큰 소리로 말합니다.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면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성경이 말하는 가장 본질적인 복은 번성입니다. 창조적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셨는데 번성이 복이었죠. 후손의 번성에 따라 물질적인 것도 비례하여 받는 것입니다. 인구가 많은 지파에 땅을 많이 주셨던 것처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갈 때도 마찬가지로 인구가 많은 공동체에 분명히 땅을 많이 주실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번성이 복이죠. 여자 중에 마리아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복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의 후손이 되고 백성이 되는 것이니 예수님만큼 번성하실 분은 없으시죠. 예수님의 씨를 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니까요. 예수님의 씨, 말씀의 씨요, 복음의 씨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씨로 만민이 복을 받는 것이니까 가장 복을 받으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43절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내 주의 어머니 아직 태어나지 않은 그리스도를 엘리사벳은 내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과거 다윗 왕도 그랬죠. 훗날 태어날 자기의 후손 그리스도를 내 주라고 부르는 시편들이 있습니다.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기쁨이 충만하여서 엘리사벳이 감탄하는 것을 의문형으로 나타낸 것이죠.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내 귀에 들릴 때에 엘리사벳과 그녀의 태중에 있는 태아 요한이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그리스도를 순간에 알아보고 기뻐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죠.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를 말하죠. 그 여자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 언약을 믿는 사람들만이 또 언약을 전하면서 번성하죠. 믿지 않고도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언약을 믿었기에 그리스도의 잉태를 선뜻 받아들인 것처럼 언약을 믿는 자들은 번성의 복을 이어갑니다. 엘리사벳의 축복을 받은 마리아 역시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마리아는 자기가 잉태한 아기를 하나님 내 구주라고 인식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48절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마리아는 일말의 의심이나 근심이나 두려움도 없습니다. 오직 기쁨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역시 성령의 역사입니다. 49절 능하신 이가 그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여기서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말합니다. 공포스러워하는 자라는 뜻이 아니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대대에 이르러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51절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교만한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여기서 권세와 부 자체를 죄악시하거나 비천과 굶주림을 선호한 것이라기보다는 권세와 부를 의지함으로써 그리스도를 의지하지도 경외하지도 않고 비천한 자와 줄이는 자를 돌아보지도 않는 교만한 자를 심판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태어나서 이룰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심판주인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부와 권세를 추구하다가도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을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이미 부와 권세가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영적인 가난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절대 복종으로 나아가는 결단, 그 결단이 더욱 굳건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자기 의와 교만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난한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는 은혜로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잉태한 아기가 바로 그 공의를 시행하실 분이기에 마리아가 이렇게 노래한 것이죠. 자, 54절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초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과 그 자손, 즉 마리아가 잉태한 아기가 언약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심이 바로 이러하죠. 정말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히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54절 그 종 이스라엘은 언약을 믿는 공동체입니다. 혈통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 들어간 성도들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영원히 하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 이스라엘은 혈통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 들어간 성도들, 이방인들까지 모두 포함한 성도들입니다. 영적 이스라엘.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달았죠. 우리가 바로 영적 유대인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선택된 여호와의 종, 그 종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 마리아가 48절에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하며 하나님의 씨를 잉태한 기쁨으로 찬양했듯이 우리 역시 그래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씨를 잉태하냐고요? 우리는 육신으로 출산하라는 명령을 받지는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씨, 복음의 씨, 말씀의 씨를 품고 전하여 줌으로써 새 생명을 끊임없이 출산할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낳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했던 일보다 너무 쉽지 않습니까? 만세에 우리를 복이 있다 일컬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와 권세를 추구하지 않고 우리의 가난함을 늘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씨, 그리스도의 씨를 품고 베풀어 주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리하여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후손을 끊임없이 잉태하고 출산하는 이 일에 집중하여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리하여서 마리아처럼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하리로다 라고 기대하면서 그리스도 위의 씨를 만세에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그 어떤 권세나 부를 추구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복을 추구하면서 그리스도의 씨를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